아멘. 하나님께서 부모된 우리에게 자녀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세상 그 누구와도 바꿀 수 없는 귀한 존재이죠. 이렇게 생명을 잉태하고 출산하는 것은 매우 큰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대로 남자와 여자가 만나 한 몸을 이루고 가정을 세웁니다. 하나님께서 그 가정 안에 생명력을 허락하시어 사랑의 열매로 태중의 귀한 생명을 품게 하시죠. 열매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대로 맺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대가 너무나 악해서 혼전 관계를 미화시키는 것은 물론이고요, 동성애를 조장하고 태중의 생명을 죽이는 낙태를 장려합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거스르는 것이죠. 다들 행복하자고 하는 것인데 정말 이렇게 하면 사람들에게 더 큰 행복을 보장해 줄까요? 가정의 가치를 훼손하고 생명의 소중함보다는 개인의 만족과 유익을 최선의 가치로 두는 이 악한 풍조는 오히려 사람들의 몸과 마음을 더욱 병들게 만듭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이런 것들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거스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만물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 안에서 자유로움을 누리고 그 안에서 평안함을 누립니다. 그러나 그것을 왜곡하고 변질시키며 거스르는 것은 스스로 그 창조 질서에서 벗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되는 생명력을 받아 누리지 못하고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생명이 잉태되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인 줄 믿습니다. 그 어느 누구도 우연히 잉태되어서 우연히 태어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 아래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귀한 존재들이 바로 우리의 자녀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모두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계획하시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 특별한 사명을 부여하신 귀한 존재들로 태어나신 분들이십니다. 아멘. 그러나 인본주의 진화론 사상에서는 사람은 어쩌다 우연히 태어난 존재라고 말합니다. 그러다 보니 한 사람을 향하신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특별한 사명과 목적은 말할 수 없는 것이죠. 이러한 사상을 가진 부모는 자녀를 자신의 소유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목적은 고민하지 않고 자녀를 향해 자신의 계획과 자신의 뜻과 자신의 목적을 관철시키는 오류를 범하는 것입니다. 자녀는 부모의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귀한 존재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부모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뜻에 따라 우리 자녀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존재로 자라날 수 있도록 양육해야 할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모든 부모가 자녀의 형통에 대하여는 같은 마음일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자녀가 형통하기를 바라죠. 자녀가 좋은 대학에 입학하거나 또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대학에 취업하면 부모의 마음은 자연스럽게 즐거워집니다. 또 자녀가 다른 사람들에게 칭찬을 듣거나 자녀에게 대한 좋은 소식을 들으면 부모는 그것으로 기뻐하지요. 이런 것들로 부모의 마음이 즐겁고 유쾌해질 수는 있으나 오늘 잠언의 말씀에서 가르쳐주는 대로 부모는 그 즐거움과 기쁨의 기준을 바르게 세워야 합니다. 잠언 23장 15절과 1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23장 15절과 16절입니다. 시작. 내 아들아, 만일 내 마음이 지혜로우면 나 곧 내 마음이 즐겁겠고 만일 내 입술이 정직을 말하면 내 속이 유쾌하리라. 아멘. 잠언의 저자가 그의 아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내 아들아, 너의 마음이 지혜로우면 내 마음이 즐겁단다. 내 입술이 정직을 말하면 나는 매우 기쁘단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자녀를 향한 부모의 마음이 이와 같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부모의 마음이 즐겁고 기쁜 이유가 자녀의 마음이 지혜롭고 또 그 입술이 정직을 말하는 것에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마음이 지혜롭다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지혜의 근본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시편 111편 10절 말씀에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식의 근본이라, 지혜의 근본이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훌륭한 지각을 가진 자이니 여호와를 찬양함이 영원히 계속되리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잠언 10장 8절 말씀에도 보면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계명을 받거니와 입이 미련한 자는 멸망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마음이 지혜로운 자들은 여호와의 계명을 받아서 그 말씀을 지키는 자라는 것입니다. 우리 서산제일교회 성도 여러분은 모두 마음이 지혜로운 자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도 우리와 같이 마음이 지혜로워져서 우리 부모의 즐거움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다면 마음이 지혜로운 자들은 무엇을 하는 자일까요? 출애굽기 말씀에서 알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말씀에서 중요한 말씀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가르쳐 주신 방법대로 성막을 짓고 성막에서 섬길 제사장들의 의복을 만드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의 옷을 지어 만드는 것과 성막을 세우기 위해 필요한 모든 것들을 만드는 것과 그것으로 성막을 짓는 것을 아무나 와서 해보라고 부르시지 않았습니다. 지혜로운 마음을 가진 자들에게 그 일들을 모두 맡겼습니다. 여호와를 섬길 제사장을 위한 의복을 만드는 것과 성막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만 만들었어야 했습니다. 개인적인 소견에 따라 이렇게 하면 좋겠지, 이렇게 하면 아름답겠지, 이렇게 만들어서는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마음이 지혜로운 자들은 여호와의 계명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을 지키는 자이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그 말씀하신 대로 제사장의 의복과 성막을 지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마음이 지혜로운 자들은 곧 그 마음에 여호와께로부터 지혜를 얻어서 그 일을 하려는 갈망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마음이 지혜로운 자들은 어떤 자들이냐? 그 지혜가 하나님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사람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로부터 왔으며 그 마음이 여호와를 성막을 세우는 일을 하고자 하는 자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마음을 가진 자들은 그래서 여호와의 계명을 받아서 그 말씀을 지키는 가운데 성막을 세우는 일을 감당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성막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한 곳입니다. 제사장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곳이고요. 백성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룩한 곳입니다. 그 중심에는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 돌판이 있고요. 또 하나님의 영광이 그 지성소에 충만하게 임하여 있습니다. 즉 왕이 좌정하시는 왕좌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막은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것이지요. 하나님 나라의 통치 본부가 되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와 같이 창조주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임재하시는 성막을 세우기 위해 마음이 지혜로운 자들이 부름받았고요. 그 일을 자원함으로 나아왔습니다. 자녀가 이렇게 하나님의 성막을 세우는 일에 쓰임받는 지혜로운 마음을 가진 것에 즐거워하는 부모의 마음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의 풍조는 어떻습니까? 바벨탑을 세우는 일에 쓰임받는 것을 보고 즐거워하며 자랑하기를 어깨가 올라가고 입가의 미소가 끊이질 않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맡기신 귀한 자녀가 여호와의 계명을 지키고 그 말씀을 받는 가운데 하나님의 성막을 세우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 쓰임받는 지혜로운 마음을 가진 것에 대하여 즐거워할 줄 아는 부모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부모는 자녀의 입술에서 정직한 말이 나오는 것으로 기뻐해야 합니다. 여기서 정직이라는 단어를 원어로 보면 진리를 의미하는 맴이라는 단어와 곧다, 옳다를 의미하는 야샤르라는 단어로 함께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리가 옳다, 진리로 똑바로 나아가다라는 의미를 가진 것이 바로 정직이라는 단어입니다. 우리의 입술은 거짓말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 곧 하나님께서 옳다고 말씀하신 것을 말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세상은 거짓말을 지혜로 가르칩니다. 그리고 정직한 것을 무식한 것이라고 여깁니다. 정직한 자들은 직장에서 승진할 수 없고,
장사에서도 손해보고 남들에게 무시받는다라고 생각하죠. 그러나 우리는 세상을 보는 관점이 달라야 합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 곧 진리를 말하는 정직한 입술이 자녀에게 있음을 보고 기뻐할 줄 알아야 합니다. 반대로 나의 자녀의 입술에서 거짓말과 비진리의 말들이 나온다면 애통함으로 회개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입술에 진리의 말씀을 심어주는 것은 부모의 역할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유쾌하다라는 단어는 기쁘다, 즐거워하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그 원어의 뜻을 살펴보면 승리를 거두다라는 의미도 함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자녀의 입술에 진리의 말씀을 심어주어서 정직을 말하게 하는 부모가 승리를 거두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녀의 정직하지 못한 말, 거짓말과 더러운 말, 악한 행실로 세상의 질타와 부끄러움을 당하는 부모를 많이 보지 않습니까? 지금 당장에 자녀가 세상의 기준으로 형통해지는 것과 즐거워지는 것, 또 그것의 기쁨을 추구하지 마시고 자녀가 진리의 말씀을 받아서 지키는 가운데 여호와의 성막을 세우는 데에 쓰임받고 그 입술로 정직을 말하는 것으로 즐거워하고 기뻐하시는 우리 서산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자녀들을 통해 놀라운 승리를 부모들로 하여금 거두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녀에게 이렇게 가르쳐 주어야 합니다. 잠언 23장 1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7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 마음으로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 아멘. 잠언의 말씀처럼 진리의 말씀에서 떠나 마음이 지혜롭지 못하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며 거짓말과 정직하지 못한 말을 하는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아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는 자녀에게 이렇게 가르쳐 주어야 합니다. 그들을 부러워하지 말고 항상 언제든지 여호와를 경외해야 한다. 아멘. 우리는 이렇게 자녀에게 가르쳐 주어야 합니다. 우리 자녀 세대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세대로 일어나야 합니다. 지금 어른 세대가 거짓말을 일삼고 있고 정직이라고 말하면서도 진리가 없는 하나님의 말씀 오히려 대적하는 하나님께서 옳다고 말한 것들을 말하지 아니하는 비진리, 정직하지 않은 부정직을 일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대 가운데 우리 자녀들을 바르게 가르쳐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타산지석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어야 하고요. 우리 세대를 본받지 말아야 할 것과 또 본받아야 할 것들을 분명하게 가르쳐 주어야 합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오늘 잠언의 말씀으로 배운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 자녀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법과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가르쳐 주어야 하고요. 우리 자녀의 입술에서 정직한 말들이 나올 수 있도록 가르쳐 주어야 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 세대 가운데 이 악하고 거스르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에서 진리의 말씀을 담대히 선포하고 거짓말이 아니라 정직함을 말할 줄 아는, 그래서 승리를 거두는 거룩한 자녀들로 양육할 수 있도록 지혜와 힘과 능력을 달라고 하나님께 구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귀한 자녀들, 우리에게 맡기신 귀한 자녀들, 나의 소유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을 통하여서 이 땅에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라고 하나님께서 귀한 자녀들을 맡겨주셨습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귀한 자녀들을 말씀으로 바르게 양육할 수 있도록 이 시대에 진정한 거룩한 지도자, 정직한 지도자들로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자녀들을 말씀으로 양육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부모인 나에게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그 말씀으로 자녀들을 양육할 수 있도록, 자녀들이 어떻게 똑바로 나아가야 할지, 어느 길로 나아가야 할지, 어떻게 그 입술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심어줄 수 있을지 성령 하나님 우리 부모 세대에게 가르쳐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붙들고 함께 기도하시고 모든 기도 제목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